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선한 행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고 서로를 대하라라는 마음의 중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중요한 말씀은 8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도 동일하게 이 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 선한 마음을 갖고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17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에 대한 태도와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고난, 그 안에서 위로가 되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것이 해결돼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은 다 잊혀지게 될 거야. 라는 말보다는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할 때에 바로 함께 하고 있는 그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였던 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마도 삶에서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것보다 더 큰 고난, 더 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누가 경험하고 또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죽으심을 당하셨는가? 로마서 6장 10절에 의하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을 왜 겪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런데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그 고난과 역경 안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면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많이 취약해지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힘내고 견디며 격려하며 함께하자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듦, 특히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다 들이시면서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가 있고, 또 그 고난받으신 이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베드로 전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힘듦과 어려움, 그것이 결국에는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고난을 당한 것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안에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다뤄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시기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기 위하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권면하시며 그들을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아주시며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며 100여 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에도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산꼭대기에서 하나의 배를 짓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를 이상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 무려 100여 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가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 방주를 준비하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를 만드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100여 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음의 그 마음이 드러났던 거죠. 그런데 120년, 그러가 100여 년의 그 시간들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8명뿐,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듣고 있는,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치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 결국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듦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다라는 이 소식,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임을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노아의 시대 때, 그러니까 물로 심판받았던 것으로 그들이 물로 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구원의 표로 말씀해 주셨고, 또 21절에 의하면 선한 육체의 잘못된 것, 그러니까 육체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 물을 세례의 증표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물은 그 이전에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표요, 세례의 표, 증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 구원의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새 삶,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 선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듦 속에서도 선을 계속해서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베드로는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그 시간들을 보내며 그들이 계속해서 그 광야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 함께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신 것에 순종하며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것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광야의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그 광야의 시간을 끝나서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은 언제나 끝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속해서 행하며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는 받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선을 계속해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힘듦의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다 하여도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있다 하여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의 정욕과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전진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그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